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 모이는 수요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이제 2달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기회가 오히려 우리 가정에서 수요일 날 제3일 제단을 쌓는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또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 또 영혼과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인생 광야길을 이겨나가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지난 3일 동안도 말씀 안에 살으려고 애썼던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3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서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또 많은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수요일 밤을 바빠서 구별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제 오히려 이런 기회가 시간을 내어서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있는 곳을 제단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공독합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아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곤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아혁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주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악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비롯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는 거의 끝자락에 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힘든 삶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었던 이 불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와 백성들의 회개로 인해서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놋뱀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에돔 족속의 땅을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가려고 했던 생각을 포기하고 이제 힘들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이런 불뱀 사건의 엄청난 이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따르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제는 처신해야 될지를 알게 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조금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것 떨어지면 그냥 원망부터 하고 또 불평하고 또 지도자를 저주하고 반항하고 그런 게 이 사람들의 노예적 근성이었고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든 습관이었는데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런 근성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짐이 씻어진 것처럼 이 놋뱀을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과 또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매뉴얼이 나와 있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과 놋뱀 사건 이후에 사실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다 하는 것이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저자는 이들이 삶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불뱀과 놋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후로 어떻게 이들의 행진에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오늘 에피소드의 요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또 길을 가다가 광야니까 물이 떨어지죠. 옛날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만 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된 곳에서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그 약속된 장소에 도달해서 아주 그 우물인 물이 안 나오는데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는 찬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우물물을 받은 것처럼 온면과 불평이 아닌 이제는 완전히 찬양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엘이라는 곳에 와서 이들이 물이 떨어지자 이들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물물이 솟아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물물 이미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석 그 부엘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우물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제 이들은 원망 물이나 음식이 떨어졌다고 하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보고 원망 불평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오히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들이 바랬던 물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광야에서 우물물이 솟아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런 일은 또 처음이에요. 자기들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서 온 백성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얻어낸 이 결과를 보고 너무나 놀라워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듯이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현실은 어렵지만 주실 것을 믿고 미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강물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오늘 이 부엘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찬양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의 생수. 오늘날도 이 은혜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쁨을 누리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를 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성령은 내 가슴 속에 젖어들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찬양을 부르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찬양을 낳고 찬양이 기쁨을 낳고 찬양이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 이적 이런 것들로 먹이시고 또 마실 것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보호하고 인도하고 늘 그랬는데 이들에게 이 부엘 이전에는 이들에게 뭐가 없었냐? 감사와 찬양이 없었어요. 늘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기들을 쭉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그걸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흥얼거림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심판을 가져오는 그런 어리석은 입술이 되었던 것이죠. 아주 습관처럼. 그런데 불뱀 사건 이후에는 이제
지금까지 왔던 것만큼 뺑 에돔을 피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상만 해도 가기 싫은, 상상만 해도 정말 이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이제는 이들이 찬양을 부르며 가게 됐다. 이들은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 또 우물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큰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작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하나님 예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들은 이제 찬양이 앞서서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찬양할 때 자기들 눈앞에서 우물물이 터지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그리고 미리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물이 터지듯이 성령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할 때 생수가 터져나오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강하게 터져나와서 생수처럼 펑펑 우리의 그 솟아나와 우리의 갈급한 인생에 해가를 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에서 우물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힘있게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인 에돔을 통과하려던 생각을 접고 이제 명령에 순종해서 남쪽 길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응답하지 않고 미뤄두십니다. 더 기다리라 하십니다. 다른 걸 찾아보라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분명히 합리적이고 이게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왜 교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할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짜증나죠.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걸 안 주시고 왜 그때 그것을 빨리 안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셨는지, 돌아가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고 나중에서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할 때 그걸 고집부리거나 원망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그러지 말고 언제나 빨리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내가 이성으로는 안 되지만 입술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물물이 터져나온다, 생수가 터져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죠. 세 번째는 이 우물물이 솟아날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물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부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그럽니다. 16절에 보니까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때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참고 힘든 걸 요즘 잘 못한다고. 옛날에는 힘든 것도 잘 참았지만 빨리빨리 하고 막 변하다 보니까 조급해져 가지고 오래 물론 이 막 빨리빨리 한 것 때문에 코로나도 막 빨리빨리 막 극복해 가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만은 벌써 2달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돼야 끝나는 거지. 우리가 빨리빨리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물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한 사람만이 인내할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뭐 좋은 것, 지금보다 더 나은 것 주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하죠. 그래서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인내로 겪어낼 때 하나님 약속한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 말이 그냥 이빨 앙 다물고 참으면 이빨이 다 부러져서 이빨 앙 다물고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우물물이 솟아나오게 되어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네가 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마가의 공동체에 성령이 터진, 성령이 임재하죠.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참게 하고 내가 하던 일이 잘 틀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말씀을 주시고 하는 이 과정을 볼 때는 지금은 나보다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냥 기다리면 지루하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우물물이 터진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 번째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오늘 아까 읽었죠? 백성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모으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쳤을 때는 반석에서 막 불이 터져 나왔지만 이것은 지휘관들과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니들이 파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거를 파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우물을 얻기 위해서 파라는 거예요. 파라는. 그래서 족장들이 땀을 흘려가며 이 우물물을 팠습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며 기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면 짠맛을 내고 빛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이가 노력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짠맛을 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묵상 보내고 있는데 그 말씀 그냥 보고 오늘 좋은 말이네?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말씀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은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적용해 보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길목마다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네.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 그곳에 우물이 터지더라. 그런 이야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이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이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과 같은 것이죠. 이 길은 늘 전진해야 됩니다.
늘 전진하는데 무조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늘 예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살피면서 전진해야죠. 무조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시편 105편 44절에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원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물물이 터지는 것처럼 인생이 해갈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부엘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들에게 물을 터져나오게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가다가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에 가다가 그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임금병식으로 그거를 터뜨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에피소드는 아주 의도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쭉 이제 광야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불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견되는 불뱀과 노뱀 사건을 겪은 다음에 거듭난 백성이 됐어요. 마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죄의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런 광야를 거치면서 다 겪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물물을 솟아내서 성령이 충만한 백성들로 이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물이 떨어져서 부엘이라는 곳에 물이 떨어져서 우물물을 솟아나라 찬양했더니 그곳에 우물이 나왔다더라 하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아주 출애굽기 역사가가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을 끼워놓은 거예요. 끼워놓은. 그래서 아주 의도된 에피소드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문제가 많고 고통도 많고 압도 많고 정말 광야같이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천국의 약속뿐만 아니라 물을 주겠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긍정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떨어졌을 때 더 의지하며 주실 것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표정 관리하고 늘 기쁨으로 늘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늘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성령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비전이 필요할 때는 비전이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도록 역사하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영생의 샘물, 이 영생의 은혜의 강물을 우리 심령 속에 소유한 사람은 인생 광야길 어떤 형편을 만나도 물이 떨어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득세하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뭡니까? 생명수예요.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다시 일어서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이런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된다는 표현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깨 처지고 고개 숙이고 발걸음 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 다 사는 것처럼 어려움 당하고 인상 쓰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만 나오고 그리고 누가 건들면 욕이나 나오고 화나 내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말씀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서 날마다 생명력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찼을까? 발걸음이 저렇게 가벼울까? 어떻게 몸짓이 저렇게 날릴까? 어떻게 계속해서 저 사람 입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올까? 늘 된다는 이야기만 할까?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희망찬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 내 마음속에서 생명력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 이게 있어야 돼. 인생도 사람도 성도도 이게 있어야 되고 교회도 이게 있어야 돼. 역사도 이게 있어요. 이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어려운 현실을 광야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강물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말씀으로부터 수로를 삼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면서 인생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파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안에 주신 축복을 우리가 구하려고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었던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펑펑 이렇게 터져나오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또 3일간 이런 우물물이 펑펑 솟아나오는 복된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어두워는 깊은 데에 이 대신 주 서원양치를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하소서. 내 지은 죄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력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 마무리 지점에서 부엘을 만났을 때 노뱀 사건 이후에 전혀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는 원망과 불평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물물이 솟아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이 갈급한 또 삭막한 인생길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